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13번째 시간, 13번째까지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육신적 고통만으로는 주님을 위해 인내로서 견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육신적 고통으로 주님을 위해서 인내로 견딘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데 몸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제로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의 몸은 물론 마음도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기쁠 것이 조금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밀고 나갑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아를 위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자아를 기꺼이 죽음에 넘기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아한테 안 가거든요. 자아가 얼마나 우리를 그동안 속이고 우리를 미안하지만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속이게끔 자아가 작동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죽이려고 한 존재가 자아예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을 그걸 붙들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안 내려놓으면 영의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난 방송에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 이제 더 이어서 좀, 왜냐 지난 방송 뒤에 다음에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 나눠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이런 방송. 왜냐? 그러면 이 다음 방송 보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실 것 같으면 안 보셔도 돼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 이런 거 합니다 하는 예고편을 안 해, 저는. 이거 그저 순서는 이야기할 뿐이지 다음 얘기는 안 해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연습곡인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생각나게 하시니까 제가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간증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이 월추산 밑에서 그 문둥이 촌에서 이제 상당한 기간을 목회를 하시다가 알게 된 게 뭐냐.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문둥병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게 이제 근데 그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은 그 각 나라마다 이게 보건 환경 정책이라든지 보건 환경에 대한 환자 어떤 병에 걸린 숫자가 얼마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의 나라는 문둥병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김유성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아신 거예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수용소처럼 이렇게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고 뭐고 낳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곳에 모아놓는데요. 목사님, 김효성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서부 쪽에 어디, 그냥, 뭐라 그럴까, 사막이나 이런 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다 많이 떨어뜨린 데 그냥 수용소 같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살리는가 봐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국을 갔었어요. 근데 중국을 어떻게 갔느냐. 이제 여러분, 영의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을,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100% 영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문둥이촌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중국에 가서 하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같은 건 안 하세요. 김유성 목사님. 성령님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렇다는 것이지. 틀림없이 그분은 기도해서 성령님과 의논이 되어서 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광주역인가에 도착한다나 봐요. 기차역. 100원짜리 딱 하나 갖고. 그러고 갔대. 그리고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표를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목사님처럼 보였는가 봐요, 벌써. 맞기는 맞다고. 근데 목사님 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며 어딜 가시냐고 그래.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가려고 하는 중에 있다. 그러냐? 근데 돈은 있어요? 아니 돈은 아직 없는데 누군가가 이제 표 끊어주겠지요. 그럼 속으로 그랬대요. 당신이 아마 그 사람인갑니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랬더니 참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가만 하면 서울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자기가 기차표를 딱 끊어갖고 왔대요. 그래서 타고 갔대. 서울역에서도 똑같이 왔다 갔다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시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여기 왔으며 이렇게 주무실 때는 있습니까? 아니 잘 때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데 내가 거기로 안내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잤다든지 아니면 그 안내하신 분 앞에 집에서 잤다든지 자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대요. 그러는데 이제 가고 이제 같이 자고 이때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직접 가냐? 한국이랑 그때는 수교도 안 된 때고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홍콩 가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기다려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뭐 그때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비자가요 요만한 종이에다가 콕 찍어놓은 종이를 줘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때 중국 다녔을 때라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여권에다가 비자란에다가 호치켓을 콕 박아줘요. 그래서 들어갈 때 고유에다 도장 꽝 찍어. 그리고 나올 때 그 비자에다 출경에다가 도장 꽝 찍고서 호치켓으로 박았던 그 종이 쪼가리를 딱 떼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자 받은 흔적도 안 나타나.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나 봐요. 여권상에 찍히질 않아요. 중국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그러려면 한 일주씩 기다릴 때라고. 아주 옛날이니까. 제가 보면 80년대 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면 이 홍콩 가셔야 되는데 홍콩 갈라 비행기표 있냐고. 아니라고 없다고. 너무 이제 김효성 목사님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이 얘기지요. 근데 이 양반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마치고 있는데 그분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막 밤새서 이 양반이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어쨌든 편도 홍콩까지 가기만 하는 편도 비행기표를 가지고 왔대. 그래서 타고 간 거예요. 타려고 공항을 갔어. 여전히 새돈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럼 공항 가려면 공항 사용료 있잖아요. 옛날에는 5,000원이고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게 만원치, 만원, 15,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5,000원일 때였는가 보더라고. 5,000원을 내야 그거 들여보내 주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받아야 출국하고 막 다 이런 거 수속을 밟아요. 돈 있어야지. 비행기표만 편도 비행기표만 하나 딸랑 들고 여권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딱 제지하더래요. 5,000원 있어야 된다. 5,000원 없다고. 그러니까 그 공항 관리하는 그분이 세상에 내가 이런 그 공항에서 이 돈 5,000원씩 받는 일을 뭐 몇 년을 했는데 이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무대포로 없다고 덤비는 분은 당신이 점이라고 그러면서 할 수 없지요. 들어가라고 내가 메꾸겠다고 그래서 뛰어보내줬대.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김유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비행기 처음 타봤겠어요? 이미 타보셨겠지. 근데 그 간증에는 그렇게 말하세요. 쓱 들어가 보니까 원래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저쪽 뒤에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다르다고요. 비즈니스는 자리도 넓고 사람도 몇 명 안 앉아요. 그러니까 쓱 들어가면 비즈니스가 앞이니까 거기부터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서 이코노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표도 아닌데 김희성 목사님이 그냥 앉았대요. 앉으니까 스튜어디스가 막 옷도 받아주고 그러더래. 그래서 받아서 다 걸었대요. 비즈니스 표도 아닌데 또.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이 쑥 오더래요. 오더니 자기 옆에 앉더라고요. 자기 옆에.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목사님은 표를 받아서 앉은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그냥 아무데나 앉은 거고 그분은 진짜 표를 받아서 사갖고 자기 자리에 앉은 분이죠. 그러면서 막 쫄쫄 하더래요. 저쪽도 비어있는데
왜 하필이면 둘이 나란히 마주 앉은 자리를 줬는지 막 그러면서 막 조절조절 하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김인성 목사님. 근데 뭐 옷도 걸고 막 그러더니 앉자마자 바로 막 그 시절에 벌써 컴퓨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서 이제 비행기가 뜬 거예요. 떠서 조금 날아가면 이제 막 밥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정상 궤도로 딱 올라가니까 이제 뭐 여러분 저는 뭐 이 비행기를 운영하는 뭐 캡틴입니다 하고 막 방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김인성 목사님이 그분 보고 선생님은 지금 이 비행기가 딱 떨어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컴퓨터만 막 치고 막 확인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떨어져도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놀래죠. 이 비행기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근데 탁 쓰더니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스튜어디스를 불러더래. 그러더니 스튜어디스 보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당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묻는데 이 비행기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습니까? 홍콩까지? 그렇게 스튜어디스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저 기장한테 갔든지 어떻게 갔겠죠. 가서 한참 있다가 오더니 스튜어디스가 뭐라냐. 현재 상태는 기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추정하기로는 홍콩까지 아무 하자 없이 잘 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그러면 옆에 김일성 목사님 보고 그러니까 김일성 목사가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그랬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부터 닫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더니 탁 닫고 막 탁 하더니 지갑에 넣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탁 꺼냈대. 비행기 안에서.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낙하산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세계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이거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 비행기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들으려고 들은 거예요. 아 들어보라고. 그 성경책 아니냐고. 맞다고.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고. 아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서울서 가면 한 3시간 반이면 홍콩 가잖아요. 도착한 거 드르르르 가잖아요. 바닥에 막 비행기 굴러가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무사히 사는 거예요. 드르르 해야. 드르르 안 하면 죽은 건데 뭐 땅에 못 다니까 발이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 드르르 하니까 이분이 됐어요. 발이 이미 이제 비행기 내려서 지금 잘 굴러가는데 뭐 우리 살아서 잘 내렸는데 뭐 이제 됐다고. 뭐 특별한 뭐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김혜성 목사님도 머스관이 그래서 성경책 닫고 넣었대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가려고 이 비행기를 탔습니까? 아 나 중국 가려고 그런다고. 왜 중국 가 뭐 하려고 문둥이 사회하러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비자 받으려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는데 홍콩에는 머무를 데 있습니까? 아 현재는 머무를 데 없는데 뭐 머무를 때가 나타날 겁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비즈니스니까 제일 앞에 딱 끼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전부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내리거든. 그러니까 내리고 김혜성 목사님이 따라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벌써 그 사람은 비서도 나와 있고 뭐 차도 막 뭐 굉장히 좋은 차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데 그 사람 뒤만 쫄쫄쫄 따라갔대요. 김혜성 목사님. 그랬더니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따라오니까 아 목사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니 뭐 아직은 갈 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정해질 겁니다. 아 이 목사님 골아퍼 죽겠네. 그러더니 어디 호텔 없지요? 정하지 않았지요? 아 뭐 아직 안 정했노라고. 그러면 속으로 당신이 나 재워줘야 될 거야. 그랬대 속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골아퍼 죽겠네. 그러더니 내 차 타라고. 할 수 없지 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있다가 가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자기 차 그냥 크고 좋은 차 탔대요. 타고 이제 그 사람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 하면 과정들이 이게 여사롭지가 않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아니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못해요. 이게 영의 사람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나누자는 소리가. 그럼 그 집을 갔더니 뭐 2층 집으로 멋진 집에 살더래요. 단독주택에. 그래서 뭐 방 하나 내주면서 여기서 주무시고 비자 받아서 일주일 뒤에 그럼 중국으로 가시라고. 그랬대. 그러더니 도착하자마자 또 그 컴퓨터 펴고 막 두드리고 전화하고 막 사무실에다 연락을 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전화만 하고 막 그래서 또 물어봤대. 또 선생님 내가 돈 벌게 해주면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러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거짓말 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정색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탁 덮고 아니 컴퓨터 피고 얘기해보라니까 김효성 목사님이 컴퓨터 닫으라고. 그러니까 컴퓨터 켜놓고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탁 닫더니 사무실에 딱 전화를 하더니 비서보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는 전화하지 마라. 나 이제 지금부터 전화 안 받는다. 이러고 전화기를 딱 놓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가방에서 딱 성경책 다시 꺼낸 거예요. 또 성경이에요. 그러더래. 재밌는 일이죠 진짜. 그러니까는 김효성 목사님 그러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딱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돈 벌 목표가 얼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그러더래요. 딱 자기는 1억 달러만 벌면 1억 달러 딱 채우면 여기서 은퇴하고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는 1억 달러다 그러더래요. 이제 이분이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선물한 거래를 하는 상당히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당시 1억을 목표로 사는 분이면 굉장히 돈이 많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해서 들어서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알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했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다 알려져서 뭐 워런 버핏 뭐 이렇게 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대답을 못한 거예요. 뭐뭐뭐 하니까 김효성 목사님 뭐라 그랬냐? 세계의 제일 부자는 은행 아니요. 맞지요. 은행이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은행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니까 유태인 아니냐. 맞다. 세계의 은행에 홍콩 같은 경우는 80%를 유대인이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유대인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알면 선생님도 돈 벌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대.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3시간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났는데 비서가 막 긴급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선물안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서 50%가 됐다. 100원에 샀다면 현재 5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이 목사님 지금 50%가 떨어졌다는데 지금 빨리 팔으면 50%라도 건질 수 있다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김효성 목사님이 성경에 손해보고 팔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손해보고는 팔라고 절대 나온 게 없습니다. 팔지 마세요. 그게 상당한 금액인 값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님 팔지 말라니까 안 팝니다. 그 여자 보고 비서 보고 팔지 마라 기다려라. 그리고 탁 끊더래요. 근데 또 언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좀 가니까 더 황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팔지 마요. 놔둬라. 또 전화 왔어. 20%밖에 안 떨어졌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떨어질 것 같이 지금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거라도 건집시다. 아니, 목사님이 20% 건져서 되겠어? 팔지 마셔. 이렇게 했대.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이제 비자 신청하고 일주일이 기다리니까 날짜가 지나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꼭 전부 다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딱 뭐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반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가 30%, 40%, 50% 됐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서 50%라도 건져야지. 20%밖에 못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건져야지.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손해보고 팔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래가지고 또 50%, 60%, 100% 됐어 이제. 100%가 되니까 이 사람이 안달이 난 거예요. 본전이니까 빨리 팔아서 이거 이제 다시는 그 종목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겠지요. 김효선 목사님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 벌써 법칙으로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냐고 막 혼을 내니까 이제 못 팔았어. 그러다 150% 막 170%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00%가 된 거예요. 200%. 그 200%가 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이제 비서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200%인데 더 오를 수 있다는데 놔둬서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김효성 목사님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으세요. 그래서 200%때 딱 바른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그러고 나서 200%때 딱 바르는데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성경 공부 일주일 동안 다 시키고 나중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배로 벌었으니까 중국 가시려면 돈 필요하니까 돈 가지고 가시라고 막 007 가방으로 한 가방을 싸주더래요. 근데 영의 사람은 돈 중시 안 하거든. 아니다. 필요 없다. 막 버리고 갔는데도 막 어거지를 부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방을 들고 비행기표 1등칸 상하이 가는 비행기표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왜 상하이를 갔냐? 상해에 중국에서 신학을 할 때 중국 정부에서 인재들을 국가 차원에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줬는데 그 당시 유학 온 사람이 독일의 신학교에 같은 신학을 한 건 아니죠. 그 사람 경제학과인가 했다는데 같은 이제 동양이니까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니까 친구한테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상하이 대학교 총장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지고 상하이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친구였으니까 그 오래간만에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갑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라. 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신학하지 않았냐? 그렇지. 너 그럼 신학해서 목사 아니냐? 그렇지. 목사는 중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 목사 들어오면 안 되는 나라야. 알고 왔다고. 왜 왔냐 목사가 이렇게 되니까 너희 나라에 문둥병 환자 많잖아. 나 문둥병이랑 같이 사는 목회하려고 왔어. 그런 소리 마라. 왜? 그랬더니 등수평 동지가 중국에는 문둥병자가 없다 이렇게 그 공식 석상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안에는 이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문둥병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 시권자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중국은 있어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소리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줄 수도 없다. 가라. 돌아가라.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우기고 있으니까 이 양반 놓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방법을 대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 친구가 그 서부 지역에 성장이 있다. 성장이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성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공산당 중앙학교에 공부하러 가 있다. 베이징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관할하는 성 안에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내 친구니까 소개서를 써줄 테니 그 사람한테 가서 단판을 쳐라. 하든지 마든지 나는 모른다.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짐 싸서 북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북경에 물론 공산당 당학교 높은 사람도 이제 소개하고 이래갖고 이제 그 성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딱 앉았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성장 권력자잖아요. 막강한 권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라며. 그렇다고. 목사는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불법인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다. 불법이라는 건 나도 알고 왔다. 근데 왜 왔어? 난 문둥이랑 살으려고 왔다. 그런 소리 말하고. 어느 중국에 무슨 문둥이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있는 거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그 성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맞다. 있다. 이제 워낙 권력자니까 등승병 동지가 한 얘기를 위배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다. 있다. 있긴 있다. 그런데 그냥은 내가 거기 못 데려다 주고 당신 목사지? 그렇지. 술 안 먹지? 그렇지. 목사가 술 먹나? 그러면 당신 못 먹는 술 시합을 당신하고 나하고 해서 당신이 술 시합에서 이기면 내가 직접 당신 그 자리 나를 이기면 내가 그 자리에 직접 안내해 줄게.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김유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목사님의 약점을 치고서 이제 그러니까 너 당신 여기서 술싸움에서 지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총장, 대학교 총장 정도 되면 그 사람도 높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끼리 친구분들이니까 다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점잖하지. 서로 필자간에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제 점잖하게 이제 물리치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게 바로 육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빼주라고요. 56도짜리 불 켜지는 거 있어요. 불 탁 붙이면 불 붙는 거. 그 맥주컵을 탁 두 개를 가져라고 하더니 두 개를 딱 한 컵을 채운 거예요. 그거 얼마나 독하게. 그걸 딱 뭐라면서 자 이거 한잔 하자고. 건배하자고. 딱 한 번에 다 먹는 거 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딱 입에 대면서 주님 내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죽으면 뭐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나도 이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딱 입에 딱 넘어가는데 탁 들어오는데 물이더래. 맹물. 이거 맹물이네 속으로. 그러면서 쫙 먹대 맹물을. 그러니까 부어준 사람은 100% 56도짜리 부어준 거 맞아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을 쫙 먹고서 컵을 탁 놨대요. 그 성장 앞에. 그랬더니 성장이 자기도 한 잔 딱 먹더니 탁 놓더니 목사가 술 잘 먹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또 한 컵을 또 했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고 딱 먹으니까 똑같이 물이더래. 맹물 쫙 먹고서 탁 놨대. 근데 성장이 두 번에는 맹물 쫙 한 번에 잘 못 먹더래. 간신히 먹고 탁 놓더래요. 어라? 이 큰일 났지 성장이 지금. 근데 뭐 그 사람 권력자니까 잠깐 어디 무슨 비밀 기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해주려면 얼마든지 해주지요. 그러니까 어라?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다시 술 더 했어요. 세 잔 김유성 목사님 세 잔 딱 먹고 딱 놨는데 그 성장은 세 잔째 딱 먹다가 몸 다 못 먹고 딱 놓으면서 졌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 문둥이 집을 촌을 안내하게 되셔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안내하러 가가셔가지고 한보따리 홍콩돈 한보따리를 그 교도소 같이 돼 있는가 봐요. 그 교도소 제일로 성장이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김유성 목사님 얼마나 정중히 대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장차 타고 들이닥쳐서 막 갔을 텐데. 그리고 성장이 거기 갔겠어요? 문 앞에 가면 가서 이제 소장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그냥 그 사람은 돌아왔지. 근데 김유성 목사님은 그 안에까지 막 들어가서 보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네모진 성냥가기더래요. 사람이요 두 발 두 다리 두 발 두 손 다 떨어지면 딱 머리만 달린 성냥갑처럼 생겼다네.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이렇게 둥글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다닌대요. 사람이 아니더래. 그런 사람들이 막 빡빡하니 있더래. 그렇게 한 걸 보고 그 교도 소장한테 먹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최고의 원이 뭐냐?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더래요. 그래갖고 그 가방을 통째로 다 주고 이분들 먹고 싶어 하는 거 100% 다 사줘라. 그걸 탁 열어보더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을 탁 떴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귀다 대고 당신은 모택동 동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돈을 가져온 것은 그 소장이 생전 처음이겠지요. 그 돈으로 했겠지요. 그러면서 김일성 목사님이 중국의 문둥이 사역을, 한센병 환자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들은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기회가 되면 거기서 또 문둥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제가 문둥병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다 다시 고쳐서 들어주십시오. 그 말 하면 안 된다던데 참.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 관계자분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내가 자꾸 그 생각을 못했네. 이제다 생각했네. 한센병에 있는 분들 사역을 하신 일들이 간증하는 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한다? 아니에요. 꼭 보게 자꾸 여러분들 연습곡 이어가듯이 하려고 안 하니까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실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둠과 냉랭함과 단조로움과 외로움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 행한다면 행복한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면에서 주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도 관심이 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요? 관심이 안 가는 정도면 말할 것도 없지. 반대하고 또 어거지로 막 반대로 막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게. 육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하다고요. 육신의 성향을 빨리 알수록 육신을 빨리 버릴 수 있어요. 왜냐? 나쁜 성향을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려 할 때면 메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기별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이나 강건케 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원수가 우리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역 안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비상이 걸리게요. 사단이 막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나.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무수한 성도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러니까 무수한 성도들이 다 그 모양이라는 거지요.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자신의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혼적이고 육신적인 영역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줄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스로 도망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장 2절을 보십시오. 요나죠, 요나.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